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보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9장은 독일의 수몰코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성도 집에 가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 집에 불이 타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불에 타서 죽은 장면을 보면서 이리 찬송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 예정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내용은 단순합니다만은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언약의 계승자로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에서는 그런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셨다.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만 선택하셨다. 불합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에서가 비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정당하고요,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태어났어요. 또 어릴 때부터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에 주어진 이 선택의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아주 헌식자처럼 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에서의 결혼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대상자들이 이방 여인들의 모습, 이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대단해서, 이 여인들이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해 준 것이 아니고요, 에서가 어떻게 비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에서의 헷 족속 이방 여인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스스로 신앙의 순수성을 버려버렸고 그 장자의 권리를 놓쳐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과 같이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보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원도 장자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장자의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이 지금도 물론 교회 안에 있지만은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성격은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그 사모함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법과 불법이 공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어디서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냐 하면은 사람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교회 냄새가 나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똑같은 인간 냄새가 나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결말은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서의 모습이 비단 에서의 한 사람으로 지나치는 게 아니고 이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권은 모든 섭리와 예정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열매도 고스란히 책임을 져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을 알았다면은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알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과 불법과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찌되든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보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고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아신다면 제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그거 외에는 달리 하나님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불렀지만은 우리가 이 에서를 통해서 진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비운다 그러거든요. 비운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발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고스란히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내려놓는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요. 성도님들 에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보는 그런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가 549장을 지었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을 지었던 수몰코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무엇이든지 더 옮겨지려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선택하심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그러한 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